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천사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산모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그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할 것이고, 또 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한다라고 말하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산모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일정 기간 동안 부정 기간을 두신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적인 이유, 위생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간 동안 따로 분리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그 산모와 아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출산 후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금지함으로 외부 저항에 약할 수밖에 없는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외부 출입을 통제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산모의 정결한 규례 외에 각종 정결 규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요,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입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돼, 이 법을 지켜야 돼, 이 규례를 지켜야 돼, 성결하게 살아야 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 너희들은 공인이야, 성도야.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올무와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면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점들에 부딪히게 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싫어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부정하게 사는 것이 자유롭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고 자유롭게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엔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성결하게 살아갈 때는요, 당장은 핍박받고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바로 그 성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마침내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당장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많은 부분들이 제약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당장은 손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사업장 위에 있는 내가 사업장의 주인이십니까? 사업장 위에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고 누려야 돼요. 첫 번째는 믿어야 돼요. 내 위에는 누가 있죠? 내 생각이 있습니까? 내 지식이 있습니까? 내 위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내 위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요, 당장은 손해볼지라도 나중은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때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때로는 운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해도요, 얼마든지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나는 할 수 없으니 생각지도 못하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 대신에 그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운영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요. 나를 지배해 주셔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레위기를 보는데요, 이 율법서, 이 레위기의 이 계명이 올 한 해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귀찮아하거나 올무로 여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주어진 것임을 알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가르침은 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걸 신학적으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출산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급하면서도 이처럼 해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여긴 것은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출산이 여인의 죄에 대한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는 그 원죄로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받는 그 원죄 말입니다. 그래서 산모의 부정은 아이의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는 다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의식상의 부정이지만 원죄로 인하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된 부정한 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면서 죄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인데요,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례,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의 시행 역시 인간이 죄악 가운데에서 태어남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가 스스로 죄를 지었을 리가 없는데도요, 죄악성을 제거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할례 의식이 필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오염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음으로써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듯이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형통으로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듯이, 비록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신이 교회에 출석함으로 형식적으로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아니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돼요. 제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가르치는 것 이겁니다.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느냐,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느냐, 대속의 은혜를 믿느냐,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겠느냐, 이게 없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는 다니지만요, 교회 다녀서 여러 다니다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요, 마음의 할례가 없으면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요, 이 마음의 할례를 믿지를 못하면요, 그냥 형식적인 그냥 크리스찬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데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상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므로 오늘도 생활 속에서 전도하는, 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의 계명은 억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 가르침,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활 속에서 이 구속, 복음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